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부딪히는 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책 제목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합니다. 프락세이스는 우리가 잘 알죠. 프락시스의 복수형인데요, 행함,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실,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과 또 위대한 사도가 된 이후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들의 비포 앤 애프터,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위대한 사도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간 모습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mother,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의 삶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증인의 삶도 살았지만 또한 나아가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도 증인의 길을 걷다가 순교하였고,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증인이지만 또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증인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자들이 아직은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너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서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증인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였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승천을 앞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근 60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세운 꼭두각시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총독이 다스리는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유대 백성의 삶은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강해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그들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자신의 토지와 집을 빼앗기고 강도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째 제자 가운데 시몬은 열심당원 젤롯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심당원은 유대의 독립을 열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도, 헬라어로 사카리라고 하는데요, 사카리를 품에 품고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와 결탁하는 자들을 몰래 암살하거나 제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고요,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래, 너희 뜻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제자들 칭찬하였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참 너희들 애국심이 대단하구나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7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자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뜻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처럼 하얗게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감격이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라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룰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정의는 한마디로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다시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증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일반 용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둘째, 반드시 법정에서 진술해야 되고요. 셋째,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어기게 되면 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위증의 죄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증인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 아닌 거죠. 둘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전해야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숨기지 아니하고 내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배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다. 그분만이 참 메시아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증언은 무엇을 말하나요? 증인의 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무서운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자리이죠. 따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려고 할까요? 누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포기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떠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길을 포기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를 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너희도 역시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였습니다. 8절에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본문에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폭탄, 폭발물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나를 분해하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해체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활동할 무대를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4가지 지명을 말씀하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활동합니까?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한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부정한 장소, 이방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땅끝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보내서 그들을 다 땅끝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을 떠나서, 가장 있고 싶어하는 곳을 떠나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먼 곳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문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겁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복음을 증언하는,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속히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성령 밖에서 빨리 제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흰 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은, 2 천사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아, 빨리 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 자리에 서 있어라고 꾸짖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증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갈릴리 사람으로, 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히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거듭나는 길을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갈릴리 사람의 모습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권능으로 옷 입혀 줄 것이다. 너희를 통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제자로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병자였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지를 시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증인으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는 애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